귀하고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이 일어나게 되고, 그 아내가 밧세바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되자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전쟁에 다시 앞으로 나가게 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해서 결국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 삼는 그런 모렴치한,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큰 잘못을 다윗이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밧세바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낳았는데 비실비실하면서 굉장히 어려울 때에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 나라의 왕이 자기 자녀가 아프다고 해서 금식을 하고 또 골방에 들어가서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아무튼 다윗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아이가 그만 죽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절망하기도 쉽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쉬울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내가 생각해 볼 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절망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다윗은 그런 간절히 기도해서 자기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결국 죽었는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이가 죽자 다윗은 곧바로 일어나서 단장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궁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다시 왕에게 물어보죠. 22절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니 왕이여, 어떻게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을 하더니 아이가 죽고 나니까 이 식사를 하십니까? 입에 들어갑니까? 그런 말이죠. 그때 다윗은 22절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있는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살려주신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을 할 것이냐. 그러면서 내가 다시 돌아오게 그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가 내게로 가려니와 나도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뭘 또 금식을 하고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 원망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죽은 아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미련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 일에 더 이상 미련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응답이 안 된 것이 아니라 결국 응답이 된 것이죠. 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겠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나중에는 다윗에게 더 귀한 자식 솔로몬이라는 자식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도가 주는 한 가지 축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 그 자체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자식의 죽음조차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런 마음을 준비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냥 다 흘러가는 것 같고 그냥 공중에 매달치는 것 같지만 그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새벽에 나와서 매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나의 환경이 바뀌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내 마음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그전에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울고불고 난리를 치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가 때로는 저들이 응답되기도 하고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건물을 밖에를 이렇게 할 때는 그 엑스테리어라고 하면 엑스테리어, 우리가 인테리어도 있고 엑스테리어도 있는데, 엑스테리어는 뭐냐? 밖에를 변화시키는 것, 이걸 엑스테리어라고 하고, 인테리어는 안을 바꾸는 것을 인테리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런 엑스테리어, 밖에는 안 변할지 몰라요, 우리 주변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들이 기도할 때 내적인 내 안에, 내 인테리어가, 내 안에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의 패턴을 잊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나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기도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 사실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응답되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 옆에 연락되는 그런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저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